오늘 제목이 여러분 이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라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현세의 삶도 도와주시고 내세도 채워주셔서 영생과 더불어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요 주님이 원치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속상한 일 많아요. 기분 나쁜 일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절망스러운 일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내가 너를 새 힘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불과 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실족시키지 않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실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다음을 여러분 내가 가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견뎌라. 극복하고 이겨라. 통과하라는 거예요. 1단계에 멈추면 되겠습니까? 2단계 통과하고 3단계 통과하고 4단계 통과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불과 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실족시키지 않으신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좋다, 싸우자, 이기자, 극복하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은을 단련함같이.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실족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단련이 무엇입니까?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보면 여러분 대장간 있잖아요. 대장간에서 여러분 이 풀무불이 있어요.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뻘겋게 달궈져요. 그러면 그거를 집게로 들고 딱 나와가지고 대장자기가 두 사람이 여러분 교대로 계속 방망이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커매지잖아. 그럼 또 다시 집게로 집어가지고 풀무풀 속에 푹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뻘게 끄집어내서 또 막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 자기가 원하는 기구, 자기가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들이 뭐해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은을 단련함같이 거룩해져라, 진실해져라, 순수해져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라.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면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강하게 열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참고 견뎌서 순금, 정금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가짜예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오래 못 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면 뭐합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믿네 안 믿네, 오네 안 오네, 하네 안 하네, 종 잡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가 이거. 이제는 도대체 이 정도 예수를 믿었고 20년, 30년, 40년 믿었으면 그야말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딱 정착되어져 있어야지. 아직도 기회만 노리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았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변함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질 않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을 겪고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세계 재벌,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내는 록펠러의 손자가 그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요, 아르바이트 공고가 나오면 제일 먼저 지원하는 사람이 록펠러 회장의 손자랍니다. 용돈은 많이 받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온전히 내다 보면은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못 사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려면 나도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BMW 타고 다니면서 폼 재고 다니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와 같은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시험이래요. 그물에 걸리게 하는 시험. 1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린대요. 그물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기가 그물에 딱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꼼짝달짝 못하는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차고. 여러분, 자기가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꼼짝도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로 몰아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래? 앞뒤가 꽉 막혔는데.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6절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가는 길이 어딘가 하면 홍해 바다 쪽으로 모세가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면서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보니까는 애굽의 온 부대가 저들을 다시 노예로 끌어오든지 아니면 다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하면서 여러분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꼼짝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완전히 절망 상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은 배우지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000년 역사 가운데 가나안 가운데 쪄들어 살고 있고, 여러분 있는 양반네들한테 약탈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말,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바다로 인하여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과정, 사방이 가로막히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세처럼 기도하라. 원망해서 되어지는 거 뭐 있냐? 불평해서 되어지는 거 뭐 있냐? 없잖아. 기도해. 모세처럼 기도해. 그게 훈련이다. 훈련입니다. 무엇을 훈련하는 것인가?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라. 기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기도하라.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는 시험이래요.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둔대요. 11절 말씀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는요 힘드나요?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오히려 즐겁고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할 일은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야.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여러분 이거 지기 싫어요. 지기 싫어. 꼭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왜 이 희생해야 돼요? 내가 왜 꼭 나만 헌신해야 돼요? 나 싫어요, 싫어. 그러고 나서 안 한 거 있죠. 그게 죄라는 거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다 담당하셨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은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 맡겨진 직분 감당하지 못한 거, 이거는 기도 자체도 안 하잖아요. 회개 자체도 안 하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여러분 내 몸에 지인 십자가 어떡할 거예요? 벗어버리겠습니까? 그럼 누가 지라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감당하기 싫어서 벗어버리면 누가 짓깁니까? 누가 하라고요? 그게 죄인 거 모르십니까? 그게 주님의 시련인 거 모르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가림대입니다. 기준입니다. 여러분 더 받을 수 있느냐, 있는 것도 빼앗기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덤벙덤벙 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게 갈수록 태산이죠. 갈수록 태산.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머리를 타고 가게 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이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에요. 이거 어디 아버지 머리를 타고 가요? 심지어는 바닥에 아버지 옷이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그거 밟고 지나가는 거면 미안합니다, 쌍놈입니다.
아버지 의복은 타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드려야지. 걸을 거나 개서 이렇게 놔야지 그거를 이렇게 찌꺽찌꺽 밟고. 여러분,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 위로 이렇게 걸어 지나갑니다. 죽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산소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버지 위는 넘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 다니는 거는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는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정신 차린 사람이, 성장한 아이가 그러면요, 그건 정말로 또 얘기해야 되네, 쌍놈입니다.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 국가라는 말을 들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여러분 수치를 당해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내 생각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잘못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떡할래 너? 이겁니다. 세 번째로,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가물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12절 중반 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물을 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물에 갇히는 것 같은 시련을 견디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는 시련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모든 것을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희 부끄러운 상황에서 내가 끌어내 주리라. 절망적 상황에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그리고 너를 풍부한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종교적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소리를 알고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섬겼더니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 끌어내 주시고, 여러분, 그 메대와 바사 국가의 총리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여러분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러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곳이 어딘가? 신명기 8장 7절과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통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부족함이 없는 땅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불과 물을 통과한 후에
불과 물을 통과한 후에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잖아요. 그래서 물과 같은 시련을 이겨라. 그래서 이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기서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시험을 이기는 동안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라고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켜야 주님이 나를 믿으십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주님이 나를 믿으십니다. 서원을 이행해야 주님과 나와의 신용관계가 완전히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별로 가치가 없어요. 마음이 와닿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 전혀 나는 아니다 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당황하고 있어요. 내가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하나 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너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그거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믿으실 거야. 네가 어떤 기도를 해도 믿으실 거야. 알았니?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신뢰 관계. 목사님 좋은데요, 꼭 돈 얘기를 하세요. 문제. 그건 당신은 타락해서 그래요. 당신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타락해서 그래요. 신앙이 병들어서 그래요. 내가 언제 돈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헌금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형성시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신용관계가 되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내가 도와주지. 왜? 믿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이 관계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할렐루야,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이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온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그 고통과 절망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끌어내 주시고 풍부한 곳으로 나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실천에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짐으로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시련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련과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